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잊지 않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방향성을 좀 전환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또 청년들은 또 이제 나중에 잘 기억했다가 내가 자녀들 결혼해서 어떻게 양육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조사한 결과 20세 이하에서 개종한 자는 54%, 그리고 20세에서 30세까지 개종한 자는 33%, 30세에서 40세까지 개종한 자는 그게 8%래요. 그리고 40세에서 70세까지 개종한 자가 몇 프로일까요? 5%.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고령화가 될수록 신앙을 갖기도 힘들고 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50세들이 돼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5% 안에 들어가는 5%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통계이기도 해요. 신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 아침 저녁 기도회, 그리고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 이런 것들에 부모가 본이 되면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이 중 몇 가지나 조기 교육을 시키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원리, 그리고 행복한 가정과 평안한 사회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책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의 원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적인 해석이기에 이 구절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바로 가져야 할, 평생 믿음을 간직하고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아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주장의 히브리어로 원문상 근거가 뭐냐면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의 문자 그대로 옮기면요, 직역하면 그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길은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기 교육시키면 늙어도 이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가르치는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는요, 사랑을 먹고 자라요. 아이는요, 사랑을 먹고 삶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시면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존재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여성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의 결실로 남겨주시는 것이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사랑의 결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는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 교제를 가장 먼저 느끼고 실천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에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큰 것 같아도 아기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키울 때 어린아이는 아무리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줘도 시시때때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쉽게 아프고 자주 울어요. 아이는요, 아기 때는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줄을 몰라요. 그냥 불편하면 울고 짜증을 내고 칭얼거려요.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랑이 없으면 그걸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요. 아이의 감정을 잃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사랑의 교감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유아원이나 어린이 병동에 입원한 아이들을 볼 때 좋은 약을 먹이고 좋은 공부방에 온도를 만들어주고 이부자리를 줘도 하루에 3번 이상 의사들이 안아주고 얼어주고 쓸어주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스킨십. 자녀뿐이 아니죠.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소외되고 멀어지는 이유는 이 사랑의 교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20대가 넘어서 직장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꼭 안고 기도를 해주거나 이제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현관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신으면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기다리냐면 꼭 안고 기도를 해주거나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도 저는 제가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감이 아버지가 부재였지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다 커서 징그러운 아들들이라도, 말 안 듣는 큰 딸들이라도 지금이라도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요, 밖에 나가서요 나쁜 짓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누굴 생각해요? 부모 생각해요. 왜 그래요? 사랑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커서 부모님이 늙어갈 때 그때의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옆에 타고 어디를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하시니까 시장 데리고 가는 게 큰 효도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딱 도착하면 이제 둘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엄마, 저 끝까지 유턴해 오는 거야. 걸어가. 시장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야. 우리 원로목사님에게는.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할 때나 걸을 때 항상 제가 손을 잡아요. 왜 그래요? 이제는 제가 더 성인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더 힘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 잘할 때 손 잡아주셨으니까 제가 이제는 어머니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안아주고 들어오면 반갑게 안아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동감을 주고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애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부모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다 헛된 거예요. 잘 먹여줘도 헛된 것이고요. 잘 입혀줘도 그것은 만족을 주지 않아요. 이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자, 기도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아녀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기를 바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밀쳐낸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먼저 배우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말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그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 자기 목숨 하나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학에 보면 종교심이 없는 사람을 보라, 그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뭘 믿어도 다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차려보셨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면 오늘 오전 1부의 이 설교처럼 하나님이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시면 그 아이는 이제 점진적으로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톤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대요. 아들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우리 아버지는 여기 시장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야. 시장님하고 매일 대화하고 늘 만난다? 그랬더니 이 할버튼 씨의 아들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친구야.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매일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가까이 지내. 자, 이 할버튼 씨의 아들의 기준에는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대화를 듣고 이 할버튼 씨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껴서 그 아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꼈는지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는 친구요 가깝다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까지. 성경에 보면 자녀가 결혼했을 땐 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좀 징그럽게 컸더라도 아직까지는 내게 맡겨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일예배 출석시키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훗날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가나 저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자신만만해. 그래요. 사실은 저 되게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네. 처음 온 사람이랑 잘 눈을 못 마주쳐요. 그게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좀 소심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절 봤을 때는 항상 자신만만하다는 거야. 근데 전 자신만만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형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저한테 유산 줄 게 많나요? 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 한 채라도 나한테 물려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살아오신 거 보니까 자신만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실 때 항상 자신 있어 보인대요. 특별히
막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 가도 자신 있어 보이고 하나도 안 떨어 보인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영성 있어요? 그러면 영성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라는 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떤 군사가요. 전쟁통에 나갔는데 병사가 야 다음에 네가 나가! 그랬더니 5분만 있다 나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장이 되게 황당한 거예요. 5분 있다 왜 나가는데 5분 뒤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 어떤 복?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세우지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짓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이 당시에 우물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는 시대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 당시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업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재기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격 좋은 인격자로 키워야 돼요. 애들한테 뭘 채워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성격으로 키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가 이 심리학자 콜디 마이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은 1세에서 6세까지의 대부분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1세에서 6세 때까지 멍청해 너는 아이고 쟤는 천재인 줄 알았더니 바본가 봐 이렇게 키운 그 애는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러분 지금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40, 50대 됐는데 자존감이 낮고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과거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하는 얘기하고 이거 심리학자들이 항상 연구하면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애들의 성격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6세 때까지는 누구 품에 있어요? 우리 때가 나 다 컸어요. 그래도 6세 때까지는 누구 품에 있어서 엄마 품, 아버지 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디 마이어의 박사의 말을 빌리면 성인의 행동 양상과 태도의 85% 이상이 1세에서 6세 사이에 심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격이 이미 나빠졌다면.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지금 내 성격이 좋지 않아도 판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가르침은 자녀를요, 한 인격으로 취급하라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나이가 어리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리니까 말이 안 통해. 좀 몰라, 절로 가. 네가 엄마 마음을 알아? 아빠 마음을 알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늘 자녀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인격자로 대해주지 아니하고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어른이랑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의견을 항상 묻는 거예요. 애들이 완벽하게 의견을 낼 수 없죠. 어른이 봤을 땐. 근데 그 아이의 말을 청정해줘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게 가정에서 없으면 애들이 딱 청소년기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밥 먹고 문 닫고 들어가요. 밥만 먹으면 문 닫고 들어가. 볼일 봤으니까. 집에서 단절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녀를 인격자로 인정해 대화의 상대로 삼아주어서 가정일에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 소신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계속 이걸 누르면 너는 그 생각하는 게 뭐 그러니 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누르면요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해요. 무조건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너는 부모의 명령에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부모의 의견을 말하고 이것이 좋다는 것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인내심으로 자녀를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작은 자 하나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천사들이 그 작은 자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라고 말해요. 가정에 있는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그 아이들을 지키고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이를 자신의 상대로 여기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상대로 여기지 않아요. 쟤 나보다 못해. 나보다 결정할 수 없어. 쟤는 좀 미숙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과잉보호하면 잘 자랄 줄 알죠. 뭔가 보호해주고 내가 채워주고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되고 난 우리나라 50대 60대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열심히 공경해야 되고 자녀는 또 집까지 마련해줘야 장가 가서 또 시집 가서 뭐예요?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반대예요. 자녀가 스스로 벌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지혜롭고 세상에 이 시대에 보세요. 내가 자녀를 도와줘서 20, 30대는 안정적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우리랑 갭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청년이 제일 어린데 저랑만 해도 10몇 년 차이예요. 이 갭을 못 뛰어넘어요. 그럼 저는 우태가 살아가는 세상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뭔가를 줘서 채워주면 그 후에는 잘 살까요? 왜 그래요? 뭐가 제일 좋으냐면 우리들의 자녀가 이 시대를 잊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20대, 30대, 40대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반드시 잘 돼요. 저는 제가 엄청 방황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성격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진짜 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까? 그런 사람이 내 부모의 기도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좁은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주시되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이 언제 가장 성장하나요? 애들 키가 언제 제일 커요? 여러분들 키워봤으니까 알죠? 성장통을 겪고 나서 커요. 인생은요.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돌아보고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지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우리들이 해줄 것은 자녀의 재능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잘 잡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기도해 주라. 항상 기도해 주라.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에 주의 얼굴을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잖아요. 그거를 예레미야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이 상황에 이제 이 나라가 패망하고 망할 거니까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는 건 계속 쏟으라는 거예요. 다 쏟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에게 글을 배울 때 창세기를 보면서 글을 배웠대요. 어떻게 그 어려운 문자를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글을 가르치지 않고 알파벳부터 배운 게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서 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죠.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고 이단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역사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부흥사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중년이 되었을 때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아프지 말고 자식들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짓는 가장 중요한 농사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자녀 교육이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는 자신의 노년에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늘 읽고 묵상하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들었으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위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